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앞에 처음부터 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은 창조 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쭤볼게요.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날 거를 예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창세 전은 둘째 치고요, 1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게 계획이 됐을까요?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저희 둘째도요, 제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는 애였어요. 원래 생기지도 않았거니와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며칠 그냥 교회에서 그 날바닥에서 자가면서 뭐 만들고 뭐하고 열심히 하고 뭐 성경학교 하고 뭐 하고 하여튼간 여름 다 지나고 좀 휴가로 쉬러 가자 하고, 휴가도 저기 화천에 어디 계곡에 가서 막 뛰놀고, 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사람이. 혼자 뭐 저희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별짓을 다 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몸이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이나 한번 가봐라. 병원을 갔더니 임신 6주였나? 8주였대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기 전에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애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하여튼간 뭐 성경학교 한다고 삼지사방 뛰댕기고 뭐 율동한다고 난리를 치고 뭐해고 물 계곡에 가서 저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 시기를 제 안 떨어졌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계획을 갖고 뭘 한다고 해도요, 계획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안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8째인가를 낳았어요. 아들 낳는다고. 또 8대도 걔도 딸이었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딸. 제 8대까지 딸 봤어요, 제가. 근데 그 8번째 낳으려고 할 때도 병원 가서 뭐 몇 시에 해라, 관계를 맺어라, 혹은 뭐 어떻게 어느 쪽으로 누워서 있어라, 뭐 하여튼 별 얘기를 다 들어요. 방법을, 아들을 어떻게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별 얘기를 다 한다고 될 것 같으세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예상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언제 세우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하려고 세상을 만들고 인간도 만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대로 창조를 계획한 대로 이루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내 말대로 안 할게 뻔한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의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창세전에 구원개혁을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제가 가서 그거 해결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아버지. 야, 그래도 너를. 성령 하나님은 옆에 어떻게 해요, 말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걸 계획하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말씀하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이 창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게 창조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지니까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조 계획을 세워놓고 창조를 이루셨고, 요게 죄를 지으니까 그때 오셔서 야, 네가 죄 졌지, 내 계획은 이거였으니까 이대로 할 거다 하고 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죄를 짓게 만든 사단, 네 권세를,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네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다 라는 약속, 이 구원 계획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냥 믿어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셔서 그걸 이루셨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라는데, 뭘 보고 믿는데요? 믿으면 된다는데 뭘 보고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기꾼을 믿어서. 사기꾼을 왜 믿게 돼요? 그렇죠? 뭔가 보여주잖아요. 진짜인 것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제가 사기를 당해봤다니까요. 마이크 하나 살라고 구한다고 제가 중고 사이트 거기 올렸어요. 어떤 놈이 전화가 왔어요. 마이크 하나 보통 한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거래되는 마이크인데 8만 원에 준대요. 택배비까지 다 해서 8만 원에 보내겠대요. 그래? 오케이, 살게, 보내줘. 근데 사진 좀 봐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몇 자루 더 있어요? 물어보니까 한 3자루 더 있대요. 그래? 그럼 나 3자루 살게. 오케이. 그러고선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그 주소를 보내고 계좌번호를 보내줘서 24만 원을 입금했어요. 물건을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못 받았어요. 제가 그때 진짜 뭐가 씌었나 봐요. 직거래를 하자고 먼저 말을 던져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직거래 얘기를 아예 안 꺼냈어요. 택배로 만나는 걸로. 그러더니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문자로 왜 물건 안 보내냐. 근데 그 시기에 태풍이 지나갔어요. 근데 태풍이 지나서 지금 뭐 동네 다리가 끊어져 갖고 지금 택배차가 못 들어온대요. 그때부터 낌새가 이상했죠. 보세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래도 사기꾼이 뭔가를 보여줘요. 믿을 만한 거리를 보여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이, 아니 창세전이면 우리가 생기기도 전, 아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인데 그때 계획을 했니 안 했니 이거를 누가 알아요 도대체. 뭘 보고 믿겠냐고 이 얘기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창조를 했니 안 했니 이거 다툴째 치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냥 나 거기까지 그냥 백보양보하고,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요. 뭘 보고 믿냐고요 도대체. 뭘 갖고 믿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복음이 구원 계획이 세워졌고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됐는데, 그 구원 계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 내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똑같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진 것, 믿으면 약속의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의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보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상급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보증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인치심. 왜 이 인치심을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인감도장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밖에 못 쓰죠. 여러분 거는. 그 인감 증명서 발급받을래도 남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은 못 가요. 직계 가족도 위임장 받아야 가요. 위임장 받아도 사용처가 분명하게 어디에 쓴다라는 것까지 돼야 발급이 돼요. 그냥 내가 자식이니까 아버지 거 떼러가야지 안 떼줘요. 확인이 돼야지 떼줘요. 그 인감도장은 딱 하나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복제를 해갖고 별짓을 하는 나쁜 놈들 있지만, 어쨌든 이 공식적으로는 인감도장 그거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감도장을 찍어야 부동산 거래도 효력이 생기는 거고, 무슨 그 인감도장의 효력이 꼭 있어야만 되는 그 모든 계약이나 어떤 서류에 인감도장으로 찍은 도장을 찍은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지만 그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치심, 이게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메데 바사 다리오 왕이 일어나게 돼요.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뭘 하냐면, 다니엘을 전국을 120개 정도에 되는 지역을 나누고, 그 120개 되는 지역을 담당하는 총리를 셋을 세우고, 그 총리 중에 일장을 한 명을 세우려고 하는데,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부터 총리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총리를 세우는데,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리로 있던 다니엘을 총리로 왕이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그 두 총리 있잖아요. 3명 중에
나머지 두 총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메데 바사 제국의 그 왕 옆에서 함께 이 정복 전쟁을 했던 되게 큰 공을 갖고 있는 두 대신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세우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아니, 적국이었는데 저거 없애도 천천팔판에 저걸 총리 세운다고? 아니, 지금 세 총리 중에 한 명 세운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놈을 일장으로 세운다고? 이놈 왕이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겨. 그래갖고 이 두 총리가요, 짰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뭔가를 도움을 구하거나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집시다. 법령을 만들고 왕에게 결제를 맡아요. 그리고 왕이 그 조서에 왕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옥새 같은 그 도장을 빵 찍어요. 그리고 공포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매일 하루 3번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 3번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조서가 공포됐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게 1달짜리거든요. 1달만 안 하면 안 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고발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봐요, 봐, 다니엘 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 종일 백방으로 뛰어다녀요. 다니엘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다니엘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심히 근심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왕이 지금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던지고 살려보려고 다리오 왕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법이 판결이 내려지면 해가 지기 전에 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왕이 수소문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다니엘을 살려볼 방법이 없을까?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도장이 찍힌 조서를 나도 못 바꾼댄다. 미안하다 다니엘아.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이 뜨자마자 왕이 그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 너 살았냐 죽었냐? 죽었게요, 살았게요? 살았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왕이잖아요. 왕이 아무리 도장 찍어서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그죠? 근데 안 돼요. 왜요?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도 본인이 도장 찍어도 공포된 조서, 법령 함부로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치심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인치심, 구원받은 증거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된다고, 인치심이 된다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왕의 조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찍은 도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못 바꾸듯이 누구도 바꿔치기 할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는 인치심, 증거가 바로 성령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두룩 빽빽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요걸 못 믿으시겠다고요?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가갖고 그래 보세요. 당신 예수 정말 안 믿을려? 한 번만 더 얘기 봐줘 그냥. 이런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주님, 주인이라고 해봐. 죽어도 못해요. 진짜 못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린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갖고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거 뭐, 내가 이게 똑바로 사는 사람 세상에 몇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똑바로 사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구원을 하실까? 매를 죄 지을 거 뻔히 알면서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냐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죄 졌다고 또 혼내가면서 어떻게든 구원으로 돌려 세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것, 그 얻으신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심으로, 속량이라는 말은 그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사오죠. 이게 속량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내게 아닌 거니까 당연히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건 그건 당연한 세상 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걸 값을 주고 사오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더니 고멜이 남편 호세아 내팽개치고 뛰쳐나가서 바람 피면 가서 데리고 오고 뛰쳐나가면 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돈 주고 값을 주고 걔를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바람 피고 나간 거 빚 지고 빚 1억씩 지고 있다고 그거 가서 빚 1억 갚아주고 데리고 오겠냐고요. 이놈의 옆에는 이혼이요! 다시는 안 봐!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고 이혼을 하면 했지 누가 데리고 오냐고요. 근데 호세아는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속량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어떻게 속량하신 거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피값으로 그 죄를 지려고 하는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얻으셨어요. 우리를 왜 그렇게 얻으시냐면,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14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려고 하냐면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날 찬송하면 돼. 그 영광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면 된대요. 아니, 무슨 요즘 시대에 뭐 거래로만 따져봐도 이게, 우리가 이런 말,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그리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마무시막,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그거야. 그냥 날 찬송만 하면 돼. 너희들에게 베푼 거 감사도 그냥 찬양만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뭐 이거 우주 만물이, 이거 지구도 하나님 건데 뭐 부동산이 필요해? 하나님이? 아니, 뭔 부동산이 필요해? 이거 하나님, 이 땅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만 불면요, 지각 변동이 다 뒤집어져서 이 땅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 바닷속이 솟아오를 수도 있고 뭐 다 뒤집어 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드리겠냐고요. 우리가 하는 헌금? 하나님 하나님 그거 어디다 갖다 써먹는데요, 하나님이? 국 끓여 먹어요? 뭐 해요 그걸로?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이사야 1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뭔 필요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뭐로도 갚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누가 봐도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얘가 섬기는 신이 얘랑 함께하는 게 맞네라고 인정해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긴 뭘 알겠냐고요. 근데 그건 아는 거, 얘도 섬기는 신이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얘가 섬기는 신은 진짜 얘랑 함께 하는 것 같네? 이 인정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놈이 섬기는 신이라는 존재가 이놈하고는 진짜 함께 하시는 것 같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요셉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걸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분명한 이 보증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 상황과 환경이 요셉처럼 죽고 싶은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종교가 뭔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대단하네. 저 사람은 정말 저 신을 진짜 믿고 그 신이 정말 저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없는, 뭔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신이라면 정말 저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확신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 증거가 돼서, 보증이 돼서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인치심이 받은 것임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